국간의 양태규 권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8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토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오늘은 이제 요즘 바이러스가 많이 기승을 부리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인사를 하이파이브는 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서로가 예의 지킬 건 지켜야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웃으며 삽시다. 옆 사람들하고 같이들 인사도 이렇게 하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같이 믿음의 신앙생활 하실 분 소개해드리겠네요. 이금재 성도님 어디 잠깐 이금재 성도님 그래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어서 많이 뵀던 분인가 봤더니 전에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해주셨던 분이시네요. 주의 은혜 감사하고 여기 영광식당에서 식당 하시는데 우리 귀한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고 하는 사업에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님 이금재 성도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믿음의 가정을 거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한데 귀한 성도님의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축복해 주시고 20년 한 해가 하나님의 영광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렵지만 그래도 우리 진리기독교의 성도들은 믿음이 좋네요. 그래요.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염병이 이 땅에 있을 때 보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언제나 이 세상엔 전염병이 지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전염병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91편 3절에는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응답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아무리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뭐하리라? 건지리라. 여러분 이 땅에는요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 또는 역사 속에 이 전염병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속에 인간이 방법이 없다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이 땅에 죽음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죽음을 극복해보려고 인간이 수없이 노력해도 어느 누구도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은 거죠. 세계가 이러한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근데 놀라운 사건은 성경에 전염병이 나왔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였어요.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뭐 소독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한도가 있어요. 아무리 안 하려고 그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막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끊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전염병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라. 모쪼록 우리 진리기독교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모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룩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부터 저녁 때부터는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아멘. 하필이라도 이런 때 부흥 집회를 해야 돼요? 나도 그런 생각. 하필이면 왜 이럴 때? 근데 주님은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은혜가 있고 어려울수록 은혜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표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의 귀한 집회에 큰 은혜가 되고, 이렇게 어려울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월달 계속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12월 31일 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목표를 세워놓고 2020년 한 해를 세워가는 목표를 이룩하기를 기대하며 시작했기에 1월 한 달 계속 어떻게 하면 내가 세운 하나님 앞에 그 목표가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세워놓지만 일장춘몽이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하면 그 목표가 이루어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꿈을 꾸고 아무리 무엇을 한다고 해서 인생의 목표가 그리 쉽게 되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경은 많은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데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길이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 말은 뭐냐면, 부산 가는 길은 부산 가는 거고 서울 가는 길은 서울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부산 가는데 서울로 바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너희가 이 땅에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뜻이 너희 안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가 정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성경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는 방법을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정해졌지만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를 이룩하려면 도전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자신을 비워라. 여러분, 비워야 됩니다. 비우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비워진 내 심령 속에 뭘 채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채워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채워지고 나면 내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 소망이 생겨요.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이것이 무엇을 만드냐면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여기까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오늘 처음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믿음이야. 이게 우리는 이런 믿음을 딱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또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 현실을 가서 보니까 전혀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 문제투성이고 깜깜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무너집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불 받고 갔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 육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다 주저앉은 이유는 다 거기서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에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뭡니까? 지난주간 말씀드렸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표징을 경험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있는 것을 내가 뭐하라?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육적인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영적인 믿음과 육적인 믿음이 하나가 돼야 이게 해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육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영도 있고 흙으로 만든 육도 있어서 같이 합쳐진 영과 육이 합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믿음이 와야 되고 육적인 것도 어때 경험을 통해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말씀했던 것이 뭐냐면 육적인 믿음이 생겨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표징을 경험하라.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아무리 내가 너 통해서 미디안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해서 아멘 그랬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 자신이 안 생기는 것. 그때에 기도원이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내가 육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바위가 터져서 불이 남아 재물을 사르는 그걸 보고 나니까 기도원은 어때요? 육적으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서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확신하니까 그는 나가서 아사라신을 붙여서 재물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고 아말렉 군사와 13만 명에게 싸워서 이기는 놀라운 역사는 언제 생겼냐? 여러분 잘 아십시오. 영적 믿음과 육적 믿음이 하나가 돼요. 이게 두 개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야, 이렇게 되고 나면 우리는 다 돼서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던 건 5번의 설교에 대한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마지막 뭐가 필요하냐면 야, 우리가 그렇게 되고 나면 다 할 거 다 했어. 영적으로도 육적인 거 다 경험이 끝나고 믿음이 생겼어. 추천합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뭐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라. 따라서 합시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라. 그때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하는 것이 있다면 환경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그것이 아니라 그때 하는 것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라. 프란시스 후쿠야마 씨가 쓴 트러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도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목은 트러스트로 써 있어요.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사람은 세상적인 세상의 사회 문화에 대한 모든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한 나라가 부강화되고 문제가 생기는 모든 요소는 다른 게 아니에요. 경제나 지식이나 자본이나 기술, 산업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연약해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는 어떤 거냐면 성실 하나가 문제냐는 거. 성실. 그 나라가 성실하냐? 사람이 네가 성실하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성실하면 그 나라가 쓴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한 2번, 3번 봤어요. 보면서 느낀 게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자본도 없고 능력도 없고 했는데 성실하면 될까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뭔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겁니다. 앞으로 살면서 잘 되려면 신용 지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지수가. 경제도 사회도 국가도 성장, 그 신용 지표에 의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 정해지는 OECD 국가 중에서 GDP 대비 국가 비채율, 채무율이 제일 높은 1등이 일본입니다. 얼마냐면 그 대비율이 234%야. 국가의 예산안에 GDP에 대해서 234%의 빚을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빚이야. 그러니까 일본은 빚통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얼마냐면 38.27%야. 국가 대비야. 그러니까요, 일본보다 우리가 빚이 많이 져서 적게 졌어요. 아주 조금 졌죠. 일본은요, 234%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빚을 지고 있는 거야. 위험해, 안 위험해? 근데요, 놀라운 일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38%밖에 안 되는데도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 가서 차관 얘기하면요, 일본은 무조건 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별걸 다 돼도 잘 안 해줘. 뭐 때문에? 신용도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빚이 우리나라의 몇 수십 배예요. 근데도 일본이 얘기하면 다 해줍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IMF부터 시작해서 어떤 민족이 다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별짓을 다 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나라가 뭐 한번 하려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후쿠야마 씨가 얘기했던 중요한
중요한 것이 뭐냐? 얼마나 성실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그 민족이 얼마나 성실하냐,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냐, 얼마나 기업이 성실하냐, 이것이 앞으로의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얼마나 성실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 민족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어떤 기업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방법입니다. 근데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도 그 얘기를 해요.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어떤 자가 이 땅에서 복이 있는 자냐? 여러분, 성경도 성실한 자를 얘기를 합니다. 잠언서 28장 18절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그렇게 말, 성실한 자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리라. 성실한 자를 내가 붙잡아 주리라. 성실한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잠언서 28장 20절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야, 여기도 보니까 충성된 자가 복이 있어. 성실하게 충성된 자가 복이 있고. 우리 이한옥 권사는 아멘에 충성하는 것 같아. 남 사람도 좀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은 아멘 하는 거예요. 좀 아멘에 좀 성실해집시다. 올해는 꼭 이렇게 잔소리 할 때만 아멘을 해. 늘 그런 말씀드리죠. 같이 얘기할 때 맞장구를 쳐줘야 재밌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열정적으로 하면 여러분도 아멘을 어떻게 해? 열정적으로 해. 하도 아멘을 안 하고 우리 이한옥 권사 혼자 아멘 하니까 어떤 데는 자기도 주눅이 든지 안 하더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 성실한 모습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극적으로 누렸던 요셉의 삶을 보면 그는 참 지구한 운명이죠. 부모 어머니 일찍 죽고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서 그는 감옥에 갇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정말 아프고 힘든 삶이에요. 그런데도 보면요, 요셉의 삶의 특징 보면 어디를 가든지 성실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그러면 으쌰 해야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성실했든지 간수장이 눈에 띈 거야. 여러분, 그가 이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도 그는 그의 삶 속에 성실해요. 불평, 원망, 원수 갚는 일 하지 않고 그의 삶이 어딥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속에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성실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과 소망이 여러분 많은 삶 속에 하나님 안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보면서 계속 그의 성실하심이 흔들리지 않고 가니 그 인생이 극적인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고 살았던 게 요셉의 모습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곳저곳 많이 복음전도 할 때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수없이 맞겠습니다. 그럼에도 그 환경 속에서 그는 불평하지 원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일에 성실히 감당하면서 그는 이렇게 빌립보서 4장 12절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이렇게 아무데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이고 내가 뭐고 이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배고프면 배고픈데 처할 줄도 알고, 죽 먹을 때면 죽 먹을 때 처하기도 하고, 잠잘 때 웃으면 그냥 어디 처마 밑에 잠을 자더라도 부천에 처하든 비진에 처하든 난 상관없다. 어디에 가든지. 그러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는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좋으니까 성실하고 그렇지 못하니까 불성실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지 내게 주어진 일에 빈에 처하든 부에 처하든 상관하지 않고 내 주어진 일에 성실했더니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수없이 많이 시도를 하죠. 근데 끝까지 그는 사울왕 앞에 충성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는 그 왕, 한 번도 아니고 10년이 넘도록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 죽는 순간에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쌤통이다. 그쵸? 당연하죠. 지금 우리가 김정은이가 죽으면 쌤통이다 그래야 돼, 안 해야 돼? 쌤통이다. 근데요, 다윗은요, 사울왕이 죽었다니까 가슴 치고옵니다. 나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다윗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야. 그게 맞아요? 당연히 쌤통이지. 근데 가슴을 치는 거야. 그리고 사울왕이 전쟁에 죽게 되었을 때 대신 죽였던 이방인의 군사를 그 자리에 죽여버립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아멘? 변해 안 변해? 근데 요즘 교인들이 그 약속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안 바꿔진다.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내 뜻대로 다 바꾸려고 그래. 내 편한 대로 바꾸려고 그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안 바뀐다는 거야. 안 바뀐다는 거야.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제가 목사 아들이지만 난 목사하고 싶지 않아서 사업하고 돈 많이 벌어서 훌륭한 장로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사실은요, 이런 장로님이 되고 싶었어. 목사님이 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거를 뒤에서 다 밀어주는 장로가 되고 싶었어. 진짜예요. 왜? 아버지 목회하는 아들로서 보니까 아버지 목회할 때 꼭 이렇게 니아까를 끌고 갈 때 뒤에 잡아당기는 인간들이 있더라고. 언덕에 올라갈 때. 그거를요, 참 아들 입장에서 보니까 속이 상해. 제가 능력만 했으면 가만 안 뒀을 거야 아마. 근데 초등학교 때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목회하면서 그것 때문에 많이 가슴 아파하는 거를 우리한테는 안 보이지만 혼자 기도할 때 그 모습 내가 몰래 가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에서 내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든 목회하는 딜에 있으면 내가 훌륭한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는 건 뭐든지 내가 밀어주는 장로가 되고 싶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부르셔서 콜링을 해서 다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시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에 내가 도망가봤자.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인어른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이 정해지니까 안 된다는 거야. 저희 아버지도 그 외정시대 때 일본 중앙대학에서 법대 공부했던 분이에요. 그때 공부했으면 나 한국 들어오면 다 지도자급들입니다. 최고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고 나와라시는 거예요. 불러서 주의적으로 삼으니까 시골교회 가서 목회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도 똑같고. 제가 그걸 익히 깨달았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혜롭게 사십시오. 꼭 얻어맞고 살지 말고. 제가 그때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콜링할 때 내가 여기서 또 버티다가는 하나님 뜻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버텨봐야 나만 고생이야. 그래서 그냥 다 포기하고 주의 종이 돼서 여기까지 왔어.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뜻 안 바뀐다는 거야. 이게 목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올해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 여건, 환경, 하나님 주신 거면 안 바뀝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뭡니까? 충성이야. 야,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내용이 아니고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거쳐왔습니다.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비워진 채워지고 소망이 생기고 영적 믿음이 생기고 육적 믿음이 생겨서 그리고 이제 가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라고 그랬어요? 성실하게 가고 최선을 다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
우리는 성실한 게 뭔지 알아요. 최선을 다해 가는 것도 알아. 근데 잘 아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성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야.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복이 돼야지 세상 방법으로 복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마지막 내 은혜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모든 걸 다 끊고 하나님 믿음으로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방법으로 가야 돼. 성실도 하나님 방법으로 가야 되고 최선도 하나님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걸 갖다 우리는 자꾸 세상 방법을 가지고 성실하려고 합니다. 세상 방법 가지고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은 역사 안 합니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데서 방법을 찾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방법을 여기서 주셨기에, 아멘, 여기 안에서의 성실이 뭐고 최선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지금까지 하나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왔어요. 그런데 왜 내 인생의 삶에는 없었을까? 성실하게도 살아왔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을까? 그것은 세상의 성실함을 갖고 세상의 최선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수 없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세상 방법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요. 그때마다 채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살았을 때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살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다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이 이렇다고 해서 세상 방법을 들이대고 그걸 갖고 살려고 그래. 우리는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아멘.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실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체험하고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 성실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너 자신에게 성실하라. 이렇게 말해요. 누구에게 성실하라? 너 자신에게 성실하라. 여러분, 우리 세상의 성실은 어때요? 우리 자신에게 성실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성실하려고 그럽니까? 직장에서 성실해 보이지려니까 누구에게 성실하려고 그래? 사장 보이기에 성실하고 다른 사람 보이기에 성실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에게 성실하라. 바꿔서 얘기하면 네 자신을 속이지 말라.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내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지 알아요? 위장하고 포장하고 감추고 덮고,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알면 안다 그래야 되는데, 없으면 없다 그래야 되는데 없으면서도 있는 척 해야 하고, 몰라도 아는 척 해야 하고, 계속 우리의 삶은요 계속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성실이 아니에요. 이건 불성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너 백성이냐 내 백성이냐? 너 네 자신에게 성실하라. 잠언서 20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그래요. 성실하게 행하면, 이게 뭐냐면 너 네 자신에 성실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구원한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그 일을 함께 도와주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바꿔서 말하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 돼. 요즘 우리 사회 이슈가 돼가지고 계속 매스컴에 올라오는 게 뭡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러나는데 악취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요. 여러분, 지금 되어지는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행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박살났겠죠. 옛날에 무슨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온통 그것을 덮기 위해서 정권들이 나서서 별짓을 다. 여러분, 그런다고 악취가 나는 게 감추어집니까?
아니에요. 거짓된 것은 거짓된 거예요. 언젠가는, 지금은 감춰줄지도 몰라,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면, 그래요, 설령 내가 사람이 살면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아멘? 여러분, 잘못된 것을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거 갖고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나라에 지금 조씨, 그 사람이 지금 잘못된 게 맞지만 처음부터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그거 갖고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세월호 그것 때문에 계속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계속 얘기 안 하고 감추다 보니까 탄핵까지 되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내가 볼 때 별 볼 일이야. 솔직히 내가 이렇게 했어. 그렇다면, 그리고 백성 앞에 사죄한다면 그거 갖고 백성들이 얘기할 사람 누가 있냐고요. 자꾸 뭐하니까 거짓에게 자기 자신을 속여가니까 이것이 문제가 오는 거야, 전부 다.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너 내 자신에게 뭐하라? 성실하라. 여러분,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성실함을 많이 갖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 아니야, 너 네 자신에게 성실해야 돼. 어떤 집사님이 하루는 행복한 목사님이 와서 웃는 얼굴로, 좋아, 어쩔 줄 모릅니다. 목사님, 집사님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세상에 살다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자기 남편이 대학 교수인데 여태까지 같이 살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막 소리만 벅벅 지르고, 나중에는요, 자기가 코너에 몰리면 너 때문이야! 그리고 끝난다는 거야. 그렇게 20년을 들어왔대. 근데 예수를 믿고 3년이 지났는데 요즘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여보, 다 내 잘못이야. 자긴 20년 만에 그 소리 들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 옛날엔 같이 자녀가 잘못해도 너 때문에, 돈이 문제도 너 때문에, 다 그렇게 들었는데 요즘은 예수 믿고 변했던 자기의 남편의 모습은 다 내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신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I am sorry.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오늘 우린 그걸 덮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잖아. 그래서 성실이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성실은 이런 겁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는 성실이 아니라 네가 네 자신을 성실하게 살라. 내 자신 앞에 성실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좋아했습니다. 두 가지죠. 그가 성실했던 건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잘못한 것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왕입니다. 누가 그를 향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난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그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성실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는요, 어떤 일이든지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올해 여러분 성실하려면 여러분의 주어진 일에 성실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성실하고, 직장에서도 성실하고, 사업장에도 성실하고, 교회에서 주신 일들, 어떤 일이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질 줄 알아요. 그게 성실함입니다. 사장이 돼가지고 직원들 쫄쫄이 굶으면 안 되잖아. 그거 아니에요. 내가 내 직원들 먹여 살린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뛰어다녀야 됩니다. 입에서 단내가 나게 뛰어다녀야 돼. 왜? 내가 먹여 살릴 식구가 많잖아. 그 마음에 져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이 어땠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는 깜빡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계수하지 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에게 징벌을 합니다.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이 퍼지는 일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었어. 아까 제가 말씀했죠. 하나님의 징계로서는 전염병에 하루에 7만 명이 죽었어. 아직 이틀이 남았어. 얼마나 죽을 줄 모르는 거야.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300만도 안 됐던 조그만 그때 백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700만이 죽은 거예요. 그때의 다윗이 죽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보세요, 똑똑이배 같은 아들들이 펑펑 죽어.
정말 귀한 자식들이 막 죽고, 그것을 쳐다보고 오열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는 왕입니다. 책임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좀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어. 지도자가 되면 그렇게 해야지.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성경 역대상 21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책임을 지는 거야. 하나님, 내가 지도자라서 내가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죽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돌이켜보니까 자기의 책임이야. 가슴을 끌어안고, 하나님,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 5천만 명의 백성들이 오늘도 먹고 살기에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살아야할까 내일 보지 않을 때, 이 땅의 지도자들은 오늘 이렇게 가슴 무릎 꿇고 하면서, 하나님, 내 책임입니다. 이 모습이 돼야 잘 돼가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 아니냐고. 다윗이 그렇게, 차라리 내가 범죄했사오니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듣고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채워서가 아니에요. 무엇을 이룩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좋아했던 것은 그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자기의 것을 책임질 줄 아는 거야. 여러분 잘 아십시오. 성실이 뭡니까? 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내 안에 너 자신의 성실하는 것은 여러분 내 것을 진정 인정하고 그리고 책임질 줄 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끝, 그리고 여러분 전염병을 거기서 끝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랬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솔직하고 성실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면서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보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내 자신에게 성실해야 합니다. 한 빈민가에 태어났던 한 아이가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깨닫고 그는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잠깐 동영상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저렇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아주시는 은혜를 이분을 통해서 잠깐 보고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메이카 이민 가정이지만 부모의 철저한 신앙 교육으로 뉴욕 빈민가의 유혹을 이겨낸 흑인 청년. 세례받던 날 목사님의 기도가 그의 마음에 새겨졌다. 주여, 이 아이를 항상 지켜 보호하시고 성령 안에서 자라나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누군가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셔. 코카콜라 공장에서 바닥 청소를 하게 된 17살의 청년. 누군가 지켜보는 것처럼 최선을 다한 청년은 부감독관 자리까지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다. 그 다음 도랑 파는 일을 하게 된 청년은 특이한 광경을 보게 된다. 작업 환경과 심지어 날씨까지 모든 것이 불만이었던 한 사람과
묵묵히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또 다른 사람. 몇 년이 지난 후 청년은 우연히 근처를 지나던 중 두 사람을 보게 된다. 묵묵히 성실하게 일했던 그 사람이 감독관이 되어 여전히 불평하며 도랑을 파는 사람을 관리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시구나. ROTC에 지원하여 군대를 간 청년. 그날의 교훈으로 월남전 최전방에서 더욱 성실하게 근무한 그를 눈여겨본 사단장이 단숨에 작전 참모로 그를 임명했다. 그렇게 책임감 있게 20년 군 생활을 하던 중 정규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989년 부시 대통령의 명으로 그는 미 합참 의상에 임명된다. 콜린 파월 전 국무부 장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하듯 하면 당신은 어딜 가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공장 바닥을 청소하는 일과 도랑 타는 일, 군인이 되어 나라를 지키는 일도 모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일해온 콜린 장관은 현재 수많은 초청 강연장에 서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삶의 법을 강연하며 전 세계 수많은 청년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과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자의 열매입니다. 이 충성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메우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에게 성실하라. 콜린 파워는 자기에게 성실했어요. 누가 봐서 성실이 아닙니다. 빈민가였던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좋은 열매는 그가 어떤 일이든지 그는 자신에게 성실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일이든지 내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합니다. 세상 사람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들, 그래요. 내가 사업을 하면 열심히 합니다. 근데도 망해. 예수 믿는 사람도 안 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최선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실, 너 자신에게 성실하고, 두 번째, 너희가 최선을 다할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보면 최선을 다하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최선은 결코 힘들지가 않습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천국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남의 집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땅을 파다 보니까 땅 속에서 큰 항아리가 나왔는데 보니까 열어보니까 웬 금은 보석들이 그냥 가득 사파이어, 루비, 그냥 진주 이런 게 항아리 꽉 차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걸 얘기를 듣고서 좀 땅을 파봐야겠다 이 생각을 다 했다니까. 왜? 옛날에 은행이 없으니까 땅 속에 묻어뒀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땅을 팠는데 정말 그 속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뭐 이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그 가치를 발견하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뭐해요? 그 밭을 살려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팝니다. 그리고 그 밭을 지금 쉬운 얘기로 1,000만 원인데 5천만 원 달래도 주고 사는 거야. 왜? 뭘 발견했기 때문에?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아멘. 팔 게 없어.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팔 게 없어. 마누라까지 팔았겠지. 어쨌든 간에 마누라를 팔아서라도 정말 중요한 가치니까 샀다는 거야.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최선을 다해라. 넌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고 너에게 목표를 준 그 가치를 깨닫게 되면 바꿔서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공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이 주문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치라면 잘 만들어? 그냥 대충 만들어요? 잘 만들지요. 그런데 이 땅에 내가 주어진 삶 속에 직장이 되건 사업장이 되건 내가 하나님이 교회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일 가치를 깨달으면 어때요? 잘해야 돼 못해야 돼요?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발견했는데 까지가 별 볼 일 없어. 이 사람은요 바보야 안 바보야? 이게 왜 그러냐면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놓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치 발견을 못해서 그래요. 가치 발견 못하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수군교회 길을 갑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초계처럼 내붙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발견하니까 목숨보다 귀한 거야.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이 땅에 어떤 일이 충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치가 발견되면 아멘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식구가 가냘퍼요. 옛날에 보니까 물 한 바퀴도 못 들어. 근데요 영석이 나가지고 물 2바퀴 쓰면 안 하는데도 잘 안고 다니더만. 왜? 내 새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애들이 전부 무장화가 돼가지고 무거운데도 그 새끼들 다 안고 다녀. 왜? 내 새끼라고 하는 가치가 발견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가치, 나에게 준 사명, 나에게 준 일, 이 가치를 발견한다면 나에게 준 가정, 나에게 준 사명, 나에게 준 직장, 나에게 준 사업, 하나님의 교회, 이게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갖출 때 평탄한 일은 없습니다. 풍랑도 오고 비바람도 몰아치고 소리도 내리고 폭풍도 몰아칩니다. 그런데 가치 발견한 사람은 꿋꿋하게 그 길을 갑니다. 요셉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렇고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때에 그에게 콜린 파워처럼 예수 안에서 좋은 열매가 거기서 맺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말씀은 많이 알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이 없어. 열매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주신 1월달에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챙기면 올 한 해 2020년 한 해는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5과정을 거쳐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앞에 성실해져야 돼. 누가 어떻게 합시다? 나 자신에 대해서 성실합시다. 나 자신에 대해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발견하면, 가치 발견하면요, 최선 다하지 말라 그래도 최선 다합니다. 그렇잖아요. 가치 발견하면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서 오늘 특별히 목사님 초청해서 내 생일날 목사님 대접한다고 그러면 있는 방법 없는 방법 맛있는 음식 최선을 다해서 만들 거 아니야. 아멘을 안 해서 내가 안 가는 거예요. 가치를 발견하면 그래, 우리 목사님 몇 년 만에 내 집에 오셔서 식사한다는데, 그러면요 그 가치가 발견되면 하는 거잖아. 여러분, 세상의 일이 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가 누구야? 여러분에게 일을 주신 자가 누구야? 목표를 주신 자가? 그분이 하나님이야. 네, 하나님. 어떤 때는 자녀를 기르면서도 힘들 때도 있지요. 사람 새끼를 내가 왜 낳지? 그래도 그 자식을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니지, 내가 책임지고 가야지. 그래서 아무리 허리가 휘고 등골이 혀도 그 자식을 위해 우린 희생할 수 있는 거야. 아멘. 여러분, 직장, 사업장,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교회도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교회에서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하나님 목사직을 주셨어요. 이 목사직 주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서 생명을 겁니다. 저 지난밤 한잠도 못 잤어요. 그냥 이 설교 준비하다가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아침에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여러분, 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살 길을 찾는데 목사가 주의할 게 뭘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면 대충 할 수가 없어. 거기에 뭐가 돼? 충성할 수가 있는 거. 최선. 그때 하나님은 의의 열매가 맺혀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1월 첫 주, 2월 첫 주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 하나님께 드리며 성찬하시면서 여러분